네, 저는 그 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좀 그래 보이시나요? 네, 어떤 일을 준비할 때면 짧게는 한 달, 길면 6개월, 또 1년, 2년의 리스트들을 머릿속에 좀 정리하는 편입니다. 일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마음에서는 이미 여러 번 일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좀 반복을 합니다. 마음은 이미 10년 뒤를 내달리고 있죠.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반복하여 생각하다 보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먼 곳을 비췄던 그 손전등을 다시 제 발 아래로 가져와서 비추는 것이죠. 저는 이 균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 곳에만 빛을 비추면 당장 발 앞에 있는 돌에 넘어질 수 있고, 또 너무 가까운 곳만 비추면 방향을 찾지 못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떨고 초조하게 되어서 정작 오늘을 못 살 수가 있죠. 저는 성경 속에서 그 균형을 잘 잡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안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죠. 자, 우리는 그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씨를 통해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다윗의 손전등은 그 약속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았습니다. 함께 읽은 역대상 18장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리스트와 같습니다. 실제로 역대상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이 역대상 18장을 리스트 장르라고까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리스트를 자세히 보면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바로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치다. 9절과 10절에 다윗에게 항복한 도우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외적을 정복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나라 간의 전쟁 중에 쓰일 때에는 승리를 결정짓는 공격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 단어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승리에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역대상의 이 저자는 이 치다라는 반복된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정 수립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서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가드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역대상에서는 그냥 가드를 빼앗았다라고 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사무엘 하 8장 1절은 이 가드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가드를 어떻게 표현했죠? 메덱 암마라고 했습니다. 자, 메덱 암마는 어머니 도시의 권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어머니의 품과 같이 블레셋 전체를 품을 만한 권위를 가진, 그만큼 영향력을 가진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곳을 다윗이 빼앗았다는 건 블레셋 전체의 주권을 다윗이 갖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블레셋의 역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가드는 솔로몬 즉위 3년까지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았다는 건 조금 과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과 역대상에서 가드의 완전한 정복을 거론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과 관련하여서 이스라엘과 약속한 것이 있으셨어요. 자,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이유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을 무찌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 사실을 이스라엘은 더욱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모압을 쳤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블레셋과 같이 모압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압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대가로 모압에게 제한적인 주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 이런 일은 관대한 처분에 속합니다. 왜 다윗은 적에게 그런 관대함을 보여주었을까요? 네, 아마 이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를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4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늘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이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보입니다. 다윗의 이런 관대한 모습이요, 모압뿐만 아니라 6절의 아람과 13절의 에돔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위 세 나라는요,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압은 그렇다 쳐도 굳이 아람과 에돔에게도 그런 관대함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 에돔도 어떻게 보면 야곱의 형제 에서의 핏줄이니까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은 뭘까요? 자,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여러분, 아람이 아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등장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짧게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소바는 아람 왕국들 가운데 가장 힘이 셌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국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닷에셀도 아람 왕국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어서요. 다윗이 아람 왕국으로부터 무엇을 빼앗았습니까? 병거와 기병을 빼앗았습니다. 문맥의 흐름대로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완승한 걸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 다윗이 이겼구나, 이렇게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다윗의 실패를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금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는 일은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몰랐던 때로,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병마를 많이 두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극관계라는 것입니다. 당시 병마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제국 황제들의 힘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징 같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정반대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병거 부대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촌락들이 산속 고지대에 있어서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점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촌락을 벗어났죠. 평지로 나가면서 아마 병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거와 병마를 두는 것을 수많은 제국이 걸은 실패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았더라면 병마가 아무리 매력적인 전리품이라 할지라도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을 빼앗고 전차 부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 시대 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아람을 정복하지 않고 종으로 세워서 후한을 남겨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훗날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을 향해 병거와 기병을 앞세웠습니다. 솔로몬 때는요, 아예 이 말과 병거 중개 무역에 종사해서 이스라엘은 당대 최대 병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무엇을 했죠? 정략 결혼을 했죠. 그로 말미암아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훗날 이스라엘은 거의 완벽하게 이방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 첫 시작이 다윗이 전리품으로 취한 병마였습니다. 다윗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 것이라는 핵심적인 구절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여기서 그것도는 하맛 왕 도우의 아들 하도람이 가져온 금, 은, 놋의 여러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별하여 드린 물품에 병마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병마라는 숨길 수 없는 전리품을 숨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람 민족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훗날 아람은 바벨론에서 지배계층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배계층이었을까요? 그 유명한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이 바로 아람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카시트 왕조의 왕들도 아람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훗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2번씩이나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먼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주님이 다윗의 허물을 못 보셨을까요? 보셨을 겁니다. 주님이 다윗의 불순종을 못 보셨을까요? 보셨을 겁니다. 제 아무리 다윗이 숨기고 숨겨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너무나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의 시선을 다윗의 오늘에 새겨진 부족하고 연약한 흔적보다 주님의 일하심, 그분의 흔적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대놓고 써 있잖아요.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그들을 종으로 세웠는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너무 대놓고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주님은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이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떳떳하지 않은 그 하루의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정의와 공평으로요. 여기서 정의는 관습 또는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공평에 근거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공평은 법조문과 같은 법정적 의미를 담은 단어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행보로 봐서는 정의와 공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14절에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다윗이 병마를 빼돌린 죄에 대해서는 한 털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다윗에게 임하셔서 다윗을 정의롭다, 공평하다 부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는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고 키우고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 일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구원, 빛, 기적,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걸 이루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랑을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널리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